이게 오늘부터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에는 마지막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에 비유의 밭이라고 있는 세 가지 밭 중에서요,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의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는요, 열천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또 오늘 비유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따로따로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비유를요,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연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신앙의 깊이, 그리고 그 장성함의 능력과 성도가 이 상황에, 이 장성함의 방향으로 가면 온전한 이 땅에서부터 능력과 권세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 세 가지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더 훨씬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게 되는 귀한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세 비유를 연결해서 말씀을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요, 참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앞에 두 비유인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때 반드시 찾으시는 그 신앙, 그 덕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잠깐 한번 짚고 그러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요, 열처녀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게는요, 열처녀는 크게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신학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예정, 그 예정대로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이유가 있는 만물을 만드신 그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셨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완성의 길인 신본주의, 그것이 가장 성도에게요 뿌리와 같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귀한 신앙이 첫 번째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인 이 뿌리와 같고 근본이 되는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을요,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본주의는요, 우리의 합의를 원하던가 우리의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게 맞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본 절대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거냐,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신부와 백성을 만드셔도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쓰시다가 천국이 아닌 하나님 반대인 지옥을 버리셔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본주의를 말할 때요, 내가 마지 못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옳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 이거를 신본주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 말씀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사상이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신앙, 그게 바로 온전한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신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가장 교리적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맞아.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거나,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데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들이 우리는요,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속된 말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요,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토를 달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와 짐승까지도 어디 가면요, 다 죽여라라고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냐면 이스라엘처럼, 사울왕처럼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유와 뜻이 있겠죠. 맞습니다. 가장 옳으신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성도님 중에서 안에서도 뚝뚝 올라오는 게 있죠.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니 우리가 이 신본주의라는 신앙을 체득한다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때로 내가 보기에 불의해 보여도, 때때로 하나님 보기에 이게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느냐, 무엇을 도대체 알기를 원하시고 있느냐, 그런 구도자의 자세로 분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특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 짓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때 가만히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게 함정을 파신 거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 그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나님을 성도라는 우리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초심자일 땐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있을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분을 배웠고 그분을 느끼고 이제 알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요, 나에게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의 길로 갑니다. 그럼 내가 볼 때는요, 부족해 보여요. 내가 볼 때는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볼 때는요, 망할처럼 보여요. 망할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완벽하게 승리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십 년을 통해서, 수년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판단을 한다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게 죄인이 되게 허락하시고 두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두셔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 추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가장 옳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그 일이 맞습니다. 그런 순종의 고백이 바로 진짜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랑 우리가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자꾸 마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시 계획하신 걸 이기시고 우리를 그 완성의 길로 가신다는 걸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골라먹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나를 1000배, 10,000배, 수십만 배 잘하는 하나님이 완성의 길로 간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은요. 그래서 완벽하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기들의 의를 가식적이로 만든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메시아 일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었어요. 처음. 근데 자기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자기들의 의롭게 한 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의 의를 가식의 행위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심하다고 하는 독사의 자식이란 그 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저분 저럴 수가 없다는 걸 그들은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이게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신까지 죽일 수 있으면 내가 죽이려고. 그래서 출애굽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출애굽이라는 말 의미가 뭐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빼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서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나왔던 게 인간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온 진영을 다 뒤덮어버렸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 신뢰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셔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주셔도 그 길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옳습니다. 가장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는 게 신본주의요 장성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요 죽여라 없애라 안 된다라고 하신다고요. 또 우리를 벌레 같다고 하고 지렁이 같다고 하고 가장 미련하고 무지한 자라고 보신다고 내 안에 욱하는 게 올라오지 않고 맞습니다 라고 그런 신앙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성도님은요 이제 진짜 하나님만을 완벽하게 붙들어가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도들이요 첫 번째 어디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생사복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걸 고백할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난 그런 변화되어야 될 피조물들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한다면요 그거는요 아직도 죄가 내 안에서 그득그득 자범죄가 내 안에서 넘치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이런 신본주의 신앙의 성도만요 이제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점점 세상의 시각은 어떠냐면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게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이 서서히 닫힌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지고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시각이 되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로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가고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자랑이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일을 다 깨닫게 하는 예수님만을 만나고 알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려고 그때부터 추구감이 시작됩니다. 그게 구도자의 신앙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의 삶과 행함이요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에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자랑하는 누구와 같이 되냐면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주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일어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장성한 신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 나의 자아는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수 안에 사는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신앙이 뭐냐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구도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안 되려고 하는 자 없습니다. 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요, 자기가 죽으려고 할 수 있는 자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높이고요, 나보다 지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교회 안의 모습 보면요, 지체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나 정도만 잘 되길 바래요. 내가 요 정도,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되면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성령 받은 자만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거름이 된다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본질상 죄는요, 나 위주가 돼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기도 합니다. 근데 자아를 내겨놓고 죽이려고 하는 건 오직 성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현실의 기독교를 보면요, 고백은 해요. 삶에 근데 신앙 안에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던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헌신이나 봉사가 일이 닥치면 뒤로 살살살살 한 곳이 빼요. 근데 그게 돈 버는 일이라면, 그게 1억을 버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빼도 되죠? 맞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데. 그러니 정말 신본주의를 알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낸다는 걸 아는 자만 주님 내 자 없애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과 공세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 확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만 환경을 보지 않아요. 누구만 봐요? 예수. 그런 성도가 바로 신본주의로 이루어지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예요. 이게 바로 열천예비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찾으시는 첫 번째 신앙의 동목, 두 가지였어요. 그런 앞에 있는 신앙 신본주의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 거하는 성도가 되면요, 이제부터 나오는 게 두 번째 달란트와 문화에 비유해서 나오는 신앙이 나옵니다. 이제는 봐보십시오. 절대적으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하나님이 나는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어요. 가만히 봐보면. 나는 세상에 어떤 자보다 선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창조주인 그분이 이 땅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오시고 가장 아픔이라는 십자가의 모든 것 찔림을 당하고 다 뚫리고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살려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신부가 되게 하셨다. 이 은혜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신본주의와 예수 안에 성도가 신앙이 되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게 은혜 중심의 신앙.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종들이 뭐 당연한 삶 아닌가요? 근데 와 주인이 어떻습니까? 금 5달러, 금 2달러, 금 1달러만 맡겨도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 같으면 못 맡겨요. 뭘 보고 맡겨요? 그러니 진짜 참 성도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삶이 항상 잘 되고 좋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살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나 하시더라도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만 신뢰해요.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원해요.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라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복동이로 여긴다는 그 마음이 생기시죠. 그러니 그때부터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범사에 다 알고 계셔? 그러니 이제부터 은혜신앙인 성도가 많이 나오는 고백이요,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요?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겨내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요, 다 알고 계셔?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라 마지막에? 다 외우는 게. 근데 이게 뭐라 그러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제 아는 신앙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요,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복동이라고 얘기해 주신 그 주인이시고 신랑이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두 번째 달란트 비와 문화 비에 나타나는 신앙이 뭐냐? 나의 모든 것, 생명도 다 드리는 신앙이 되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헌금우리가 있다고, 주님 나 요거 했으니까 100배, 이게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셔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행복하셔요? 내가 뭘 해야 되면 되죠? 이 질문이 많아집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 많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100배, 60배, 복에 복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게 많으세요? 가정에서도요,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더 지갑을 열고 싶어요. 그렇죠? 믿을만하니까. 어린 자녀에게는요, 다 제약이 주어져요. 그래서 정말 내 생명도, 이제 내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일명 뭐냐? 청지기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세 개 비유는요, 따로따로도 중요하지만 연결해서 신앙의 성장으로 보면요,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를 부분을 달려가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앞에 비유들과는 조금 예수님의 위치가 틀려요. 그전에까진 겉면이에요. 그전에까진.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심판입니다. 이제는요, 심판은 뭐냐니까,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게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지막 때 이것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꿀 수 있다? 네가 지금 은혜에 있다다? 지금 너가 바꿔야 될 국률에 있다다? 아니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심판의 결정에 딱 나주는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회개 없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모습이 그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가라. 끝내버려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나오면 이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위치가 뭐냐면, 이제 온전히 회복해서 자기의 영광의 때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뭡니까? 다 이루어진 재림의 때죠. 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승리의 역사로 오시는 때라고 합니다. 31장부터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어디냐? 보좌인 백보좌에 앉으시는 그 때. 이건 심판의 때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어디에 말씀하고 비슷하냐면, 계시록의 가장 예언서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하리라? 심판을 받고.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21장과 22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승리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리라,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1장과 22장이 바로 그래서 심판에 대한 건 20장으로 딱 끝내 주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용과 같은 내용. 특히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비유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분별하시고 심판하는 양과 염소의 관계성과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 물론 신앙의 우리 모습은 다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정확하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심판의 기준인 5가지의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그냥 남을 섬기고 작은 자를 섬기고 이게 아닙니다. 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 보셔야 돼요. 바로 이 기준이요, 마지막 때 저와 성도님들이 두 방향으로 확실히 갈리는 기준이에요. 잘 보십시오. 양과 염소라는 건 지금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생명과 똑같은 양육을 받았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요 분별의 기준입니다. 과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볼 때요,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요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이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히 오늘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배경적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경적인 부분.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될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경적인 부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양과 염소의 관계성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이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질문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하고 갈라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그들이 이 갈라내고 구분한다는 건 뭐냐, 결국 뭐죠? 함께 섞여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함께 섞여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게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 또 다른 분류를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분명히 뭐냐면 태생이 틀려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둬라. 알곡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냅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거기는. 알곡만 안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이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쉽게 말하면, 알곡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 오늘 말씀하신 5가지 분류 있잖아요?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예수님 당시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섞어서 두신 걸 냅두거든요. 근데 냅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냅두시는 관계성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과 염소를 쓰시는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이 뭐 한다? 뭘 잘한다?
이거 잘한다 했죠, 이거. 그게 뭐죠? 염소는 이걸 잘한다 했죠. 양은 뭡니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보면요, 양과 염소를 섞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양과 염소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존재가 누굴까요? 양이라고 하고 염소라고 하면 가장 깊은 존재, 그것과 관련있는 인간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말할 때 양과 염소의 관계성을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목자라고 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만 목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역장, 기관장, 중직자 다 목자입니다, 지금. 장로들도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집사도 본이 되라고 하고, 권사도 본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예요. 근데 목자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 참 목자인 선한 목자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목자가 있죠. 어떤 목자가 있죠? 싹군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 이 싹군 목자에 대한 참 목자, 선한 목자, 싹군 목자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 나는 제외다? 목사님이 나라서 책임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괜찮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은요, 각자 하나님이 다 맡기셨어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자에겐 전도자로, 어떤 자는 듣는 자로, 어떤 자는 손을 일하는 자로 만들어내셨던 겁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목자의 역할이 있어요. 난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따르면 된다고요? 그럼 목사님이 죽을 길로 가면 가겠네요? 그럼 분별도 안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했어요. 책임질 건가요? 그럼 성경 왜 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심판 땅 때려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 목자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싹군 목자처럼 누구에게가 어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안 찾으실 것 같죠?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하죠? 다시 와서 반드시 뭐 한다 그러셨어요? 결산하리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목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23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신본주의고 내 왕이시면 지금 내 상황을 광야로 가도 바위산으로 가도 충분하세요. 내가 그걸 판단하세요.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말을 못 하시겠. 그냥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그 얘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원수의 목전에 세워도 대부분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 싫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싹군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10장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 싹군 목자의 의미가 뭐여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10장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참 기준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하시냐?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주의 일이야 그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 거다. 왜요? 그럼 반대 뭐죠? 내 양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으면 행해요, 안 행해요?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나는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건 피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죠. 근데 27절에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누구의 음성?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요, 요걸 이렇게 보세요. 27장에 27절에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 부분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부분에서 갈라내시는 기준인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의인의 모습의 5가지가 당연하게 나와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했어요? 당연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받게, 이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게 살아가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인이야. 너희는 성령 받은 자야.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복으로 역사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어떤 수호자에게 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기 때문에 수호자에게 한 일을, 그 의인들이 한 일을 내가, 나에게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셔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먼저 알아야 되게 항상 말씀드려요. 지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핀잔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딱 펼쳐져 있는 책이에요. 내 속마음까지 다 끄집어내서 판단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뭐냐면요, 예수님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으로 말하는 이 5가지,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을 했다, 안 했다로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셔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요, 다음 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가요, 우리가 약한 자, 작은 자를 섬겼던 그런 내용의 방향도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먼저 얘기하는 거요. 우리 한번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또 42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는 염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똑같은데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데 반대로 뭐냐면 너희가 이걸 대조해서 계속이 뭐냐면 얘기하셔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가보면요, 이걸 주밀하게 나눠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라고 불러요. 어디. 그리고 구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가보면 말씀드리는 대로 있죠. 달란트 여기서 말했던 게 4가지 밭의 비유하고 우리가 밭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가지고 예수님은요, 정확해요. 너희는 내 거지만 저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라고 하는 말은요, 제자들과 믿는 자들 말하는 호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천국이 허락된 자들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쓰시는 칭호입니다. 이에 반해요, 저희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어떻죠? 어마어마하게 잘하죠? 그리고 근데 그들을 대적자라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일명 성경에 나온 건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고 성경을 줄줄 외우는 자들이에요. 일명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저희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희한한 게 뭐냐면 의인에게도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42절에 가보면 염소에게도 내가 줄일 때 뭐라고 한다? 너희가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이 왜 여기서는 너희가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저희가라고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들이 42절에 내가 줄일 때 그들이 이라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저희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너희가라고 하냐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잘 들으셔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비문이요 어디에 가까이 되냐면요 마지막에 시작하는 산상수훈에 있는 그 첫 번째 시작, 마태복음 시작과 이게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의 시작에 마태복음 5장부터 나타나는 그 시작 있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주님 나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나 죽게 했잖아요. 나 능력이 있잖아요. 은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넌 나와 관계없어. 주여 주여 만날 부르짖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냐? 너희가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들처럼 주여 주여를 많이 해요. 사역자는 직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너희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자가 아닌데도 염소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너희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만 다 다니면 다 천국 가고 다 잘 되고 생각하죠?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잖아요. 선지자로 한다는 건 지금의 목사입니다. 목사 역할 하잖아요. 은사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때 부분에 무슨 문제가 이게 있냐면 이게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희가 의인도 너희가 죄인도 염소도 너희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전혀 반대를 해가면서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야. 나는 정말 그 안에서 자라는 자야.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요. 왜 그들은 자기가 저희가가 아니라 너희가라고 착각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너희가라고 난 그 안에 제자입니다. 난 성도님들하고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분명히 보면 어제 그 이유를 대해서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말씀드린 분별하는 5가지 기준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나중에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 있잖아요. 그 대략적으로 딱 뜨기만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뭐 했다고요? 35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래요. 이 말은요, 내가 참 양이라면요 2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몸은요, 성도는 누구를 품은 자예요? 예수님 품은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줄이다. 내가 목마르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성도는, 참 성도는 어떤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냥 주일만 지나고 가면 끝? 아닙니다.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에 목마르고 줄여 하시냐? 세상 돈? 명예? 사업? 뭐에 줄이고 목말라 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무엇인가 계속 줄여 하셔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죠. 왜 이게 산상수훈 연결이냐? 5장 6절에 뭐라고 써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된 의가 뭐냐 이거. 그거는 나중에 다 나오면 안 돼. 두 번째는요. 정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준다는 건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도는. 목사라는 이 입장은요, 지금 먹을 걸 줄이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연약한 자나 나를 따라온 자에게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드릴 게 없으면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요, 참된 먹거리인 유일한 양식이 뭔지 아시죠? 그 말씀으로 누구? 나는 뭐다 하늘에? 아시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양식을 주는 자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자는요, 내가 먹어본 자만이 알아요. 야, 이게 진짜 건강한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이런 이유는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장성해봤기 때문에, 건강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신 자는 내가 먹어서 체험하고 생명으로 느끼고 장성해지고 유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일명 말해서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전도할 때 보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자식이면 어떡해. 그게 내 형제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는데. 증인은요, 그러기 때문에요, 먹어본 사람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보면요, 1000명에서요, 증인되는 거는 딱 5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럼 950명은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두 가지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목말라 하냐, 갈급해 하느냐. 그자마 먹어보서 체험했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막 열변을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난 못하겠어요. 애가 다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미칠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으면 끝인데. 안 믿는 자가 내 자신이면 어떡하냐. 어떻게 근데 고생하게 하죠? 착각입니다, 그거.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목마른 나에게 마실 걸 주셨다 그러죠. 그럼 목마르다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건 다음에. 아마 궁금해서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러려면요, 3-4시간 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대접한 신앙이 있어요. 친구가 나그네로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번째는 헐벗은 자에게 온전히 입히는 옷을 준 게 있어요. 이게 어디 옷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좀 베풀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베풀게 되고요. 작은 자에게 먼저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가 뭐예요? 잘 보십시오. 지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땅짓자에게 감옥 옥자입니다. 땅에 갇히는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그럼 그의 시각은 어디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오한지 아시겠죠?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염소인 자들이요, 너희로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 이 일을 다 해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뭐냐면 특히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보면요, 그들은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시두르라고 하는 기도서에서 이 기초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요, 대표적인 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이 쉐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읊조렸어요. 그냥 쉐마라는 걸. 그리고 찬양과 강구를 말하는 아미다라는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낭다운 카다시가 있어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그럼 뭐겠어요? 또 그들은 뭘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할 때요, 나에게 있는 그 극히 일부를 가지고 구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기록에 하면 재산의 반을 낸 적이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히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주님의 말씀한 분별의 기준이 뭐죠? 가난한 자를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노숙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줬다고 생각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들은요, 몸에 난 털을 뭐냐면 축복으로 여겨요. 그래서 가장 털이 많은 자가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털이 뒤덮였어요. 그 사람은 축복의 덩어리로 여겼어요. 근데요, 자기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요, 어떤 때 되면 항상 털을 밀고 머리를 밀었어요. 어떤 때? 나실인 법을 따를 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신앙이 대단한 자하고 이걸 밀었어요. 수시로. 금식도요, 날마다 정해서 했고요, 시간을 정했고, 달을 정해서 했습니다. 봉사원시는요, 그건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60몇 개밖에 안 되는 걸요, 300 몇십 개를 나눠가지고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면 이런 이들의 행함에, 이들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이 말한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목마를 때 줬고, 배고플 때 줬고, 옥에 갇힐 때 가서 받고, 사람들한테 구제했고, 뭘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그냥 신앙에 지금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보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는 나한테 안 했어,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44절 가보시오. 이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4절이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수시로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요, 우리 중에도 그럴 자가,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도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그럼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삶의 내용이 세상에서 내가 그거 해가지고 누구 밥퍼주고 뭐 했던 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삶의 내용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신앙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헌신하고 구제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요 하나만 내가 딱 짚고 그런 말씀을 마칠게요. 넘어가세요. 요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2절 같이 한번 목록할까요? 2절 3절 같이 목록합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고린도 13장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어디에요? 13장 없어요?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 이러죠 근데? 2절 3절 여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했는데 여기 없어요. 2절 3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3절 시작.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뭐하고? 구제잖아요. 구제 나오잖아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시겠죠? 의인하고 죄인의 틀린 차이가 요것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행해요. 왜 행해요? 나를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그거는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어디서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 그건 뭐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죠? 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 게 남을 세우는 사랑입니까? 내가 잘 되는 사랑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잘 되고 예수와 정말 동행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뒤에 오는 자녀들은요 100배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름될게요. 우리가 하나를 미랄 될게요. 어떤 마음이세요? 미라는 고사하고 따먹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넘친다 그래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가장 기준. 지우제를 많이 하고요. 먹을 걸 주고 목마르게 해도 중심에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에 뭐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 알기는 다 알아줘. 그거 없어지면요. 백날 잘해봤자 하나님 예수님이요. 너 누구니? 그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환상을 봤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요. 십자가 달렸는데 어디서 이따만한 손만한 돌이 날라오더니 탁 때리더래요. 머리를 때리고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 가슴을 때리고 피가 줄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환상 중에 그랬대요. 저놈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 가만 안 둘게요. 근데 화면이 쭉 내려오더래요. 뒤통수를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뒤통수. 그리고 옆으로 딱 가서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래요. 십자가를 봐도 은혜가 없어. 마음은 냉랭해요. 근본이 아니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역할을 해도 돌 지고 있는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제 말씀드린 이 근본. 나는 너인지 너희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양과 염소를 섞어 두셨나요? 그 의미를 또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분별하는 5가지 기중에 나한테 온전히 임하게 하신 그런 축복이 정말 예수님 보기에도 너는 양이구나. 그냥 두기도 내가 안타까운 두고 보기도 아까운 양이구나. 이 고백을 받으시는 지금이란 이때 하셔야 돼요. 이때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뒤에 행사했기 때문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마치게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여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